창세기 2장 18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지난해 연말에 독일 유한침 청소년 집회 인도를 갔다가 놀라움과 감동을 받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독일 라이프치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1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 그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는 중에 놀라움과 감동을 받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10명의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10명 품에 안은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50대 중반인데 10번째 막내둥이를 품에 안고 우크라이나에서 1박 2일 동안 차를 몰고 온 가족을 승합차에 태우고 독일 라이프치히까지 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서 선교를 하면서 아이 5명을 낳았어요. 5명. 근데 5명을 낳은 어느 날, 선교사가 이렇게 자식을 많이 계속 낳아서 되겠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정관수술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정관수술이 뭐냐? 아기 못 낳는 수술. 그리고 그 날이 돼서 병원에 가기 전에 아내한테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여보, 오늘 내가 병원에 좀 갔다 올게. 무슨 병원이요? 여차저차해서 내가 수술을 하려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깜짝 놀라면서 충격적인 말을 하더래요. 여보, 당신 선교사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수술하라는 응답을 받고 지금 가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순간 망치로 꽝 얻어맞는 듯한 충격이 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기도 안 해봤는데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생명의 선물을 당신이 마음대로 거절하려고 그러면 되겠나?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기도해볼게. 그러고 병원에 가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대로 계속 낳으면서 지금 10번째 아기를 50 중반에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에게
원초적인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결혼, 자녀 출산.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원초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앞에 화면에 뜨니까 다 같이 우리 읽어보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다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생들에게 원초적인 명령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 무엇을 해라? 결혼해라. 결혼해라. 두 번째, 무엇을 하라고요? 새끼를 낳아라. 우리 집사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녀를 많이 낳아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생들에게 원초적인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으려는 한국 사회,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한국 사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젊은 학생 청년들, 결혼하지 않으려는 한국의 현실,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한국의 현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8월에 조앤 윌리엄스라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 교수가 한국의 출산율 통계를 보고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와, 한국은 완전히 망했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와, 한국은 완전히 망했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와, 한국은 완전히 망했네. 왜 그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는 줄 알아요? 한국의 출산율 통계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작년 상반기 한국의 출산율 통계가 0.78명.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평생 동안 자녀를 낳는데 한 명도 안 낳고 0.78명밖에 안 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는 0.6명대로 더 떨어졌어요. 그 통계를 보고 한국은 망했네. 지구촌에서 지금 상태로 가면 가장 먼저 자연 소멸할 나라는 대한민국인 거예요. 북한이 원자폭탄 터뜨리지 않아도요,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2005년 출산율 통계가 1.08명이 되었어요. 2005년도에. 그래서 정부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그렇게 거의 20년 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서 0.65명까지 갔어요. 0.65명.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0.65명밖에 안 나는 그러한 충격적인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잘못되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산율이 저하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일과 가정, 일도 잘 할 수 있고 가정도 잘 꾸려나가고 양육할 수 있는 이 복지 시스템 자체가 우리 한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을 둘 다 잘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국가가 철저하게 구축을 해야 출산율이 높아질 거다. 그렇게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 정책 입안자가 아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국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는 누구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 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명령하시는 원초적인 명령 두 가지. 첫째, 무엇을 하라고요? 결혼해라. 자, 따라합시다. 결혼해라.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자녀를 낳아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녀를 낳아라. 예,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말하는 우리 어린이가 가정의 아이들이 3명이에요. 3명. 우리 교회 3명의 가정입니다. 3명의 가정이 몇 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보면 너무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의좋게 지내는지 너무 좋아요. 뭐 사회생활 그 가족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는데 많이 낳아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많이 자녀를 낳자. 예.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되 많은 자녀를 낳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국으로 가는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었으면 좋겠죠. 미국, 일본, 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와 같은 강대국이 됐으면 좋잖아요. 강대국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경제력. 국가 경제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 기술력. 그 나라의 기술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국방력. 국방 능력이 강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구가 많을수록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기술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국방력이 있고 또 많은 인구가 있어야 강대국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어서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인구가 많이 증가해야 돼요. 인구가 줄어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강대국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많은 자녀를 낳으면 우리나라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거예요. 애국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해 가면 애국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라,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이 명령은요, 어떤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가 하면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 그 여러 가지 통계 중에 어떤 통계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인과 이슬람 교인들의 변화의 추이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구가 된 거예요. 왜? 영국이 옛날 기독교 국가였는데 기독교인들이 계속 줄어들고 이슬람 교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영국 안에 이민자들이 있는 거예요. 영국이 저출산으로 막 가니까, 그리고 노동력이 점점 감소하니까 이민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민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생활 지원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민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느 나라에서 이민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가 하면 이 중동 국가에서 영국으로 이민을 오는 거예요. 또 아시아 국가에서 이 영국으로 이민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동 국가에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은 100%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들은 100% 이슬람 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동 국가에서 이민을 온 이 아랍계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자식이 생기면 계속 출산을 하는 거예요. 왜 출산을 하느냐? 영국이 한 아이당 교육수당, 생활수당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애기 한 명 낳으면 1억을 준다, 2명을 낳으면 또 1억을 준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영국은 이미 전부터 이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으면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랍계 사람들이 영국으로 이민 들어와서 자녀를 1명 낳고 2명 낳고 3명 낳고, 예를 들어서 1명 낳으면 1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2명 낳으면 200만 원 지원해 주고, 3명 낳으면 300만 원 지원해 주고, 4명 낳으면 400만 원, 5명 낳으면 500만 원, 6명 낳으면 600만 원, 7명 낳으면 700만 원씩 막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계 사람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자식만 낳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이 이 아랍권으로 막 퍼져가니까 이 아랍계 사람들이, 중동계 사람들이 막 이 영국으로 계속 이민을 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슬람 인구가 쭉쭉쭉쭉 늘어나면서 이슬람 교도들도 같이 비례해서 계속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표를 보면은요, 91년도에 무슬림 숫자가 95만 명, 그런데 2001년도에는 160만 명, 2011년도에는 270만 명, 21년도에는 380만 명 정도로 막 계속 이 무슬림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1.86%였는데 2021년이 되니까 6.5%가 이슬람 교도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 출산과 종교 그 분포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녀도 낳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명령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가 되면 30세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원초적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녀를 많이 낳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생명의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들이 3명, 4명, 5명, 그러면 국가에서 앞으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정책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요, 한국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소멸하면 믿는 사람들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교적인 측면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니, 영국의 통계가 그렇게 얘기해 준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학생 청년들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 통계가 얘기해 준다고요. 통계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인해도 통계의 흐름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소멸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남는다니까. 통계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혼과 자녀 출산은 애국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병리적인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병리적인 현상이 있는가 하면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병리 현상이 점점 곰팡이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청춘 남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해도 늦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결혼해서 왜 고생하냐, 결혼을 늦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교회 권사님 어떤 자제분도 연세대학교 졸업했는데 결혼하고 서로 약속했대요. 자녀 안 낳기로 하고 결혼했대. 요즘 그렇다니까요. 결혼 안 낳기로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안 낳다가 억지로 한 명은 둬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한 명만 낳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병리 현상이 있느냐, 동성끼리 결혼하려고 하는 동성 연애자, 동성 결혼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해서 동성 결혼을 하면 애를 낳습니까? 애 못 낳는 거죠. 이게 한국을 지금 망하게 하는 병리 현상이 한국 안에 계속 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초적인 명령에 순종해 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에 같이 읽은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